집중 시간이라는 그런 우리가 시간표 속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집중 시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보통 9강의 10강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원래는 한 11강의 정도 된 걸 줄여가지고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짧은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오늘 하나님 그냥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그게 좀 초점을 맞춰갖고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정리해갖고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메시지하는 제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바쁜 미국에서 하루에 2시간씩 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이 집중 시간에 뭘 하자, 뭐 열심히 내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도, 우리가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카고 복음화, 또 미국 세계 복음화, 우리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복음의 기초, 복음의 정말 이 핵심들을 좀 한 2시간씩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보죠.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좀 우리가 오늘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책망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이걸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거죠. 뭐 우상을 섬겼다, 또 어떤 이상한 삶을 살았다, 막 그 책망한 것이 아니고 이거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했냐면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할 정도로. 촛대를 옮기겠다.
다른 교회를 책망한 그 내용에 비해서 볼 때, 뭐 첫사랑 이거 잃어버린 것이 뭐랄까 대단하나 싶은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였죠. 이게 굉장한, 이를테면 결과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수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좀 깊이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한국에서는 뭐 우리 전체적인 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합숙훈련 이제 하는데 덕평이라든지 또 혹은 부산에 그 와가지고 뭐 3박 4일 자면서 했잖아요. 자면서 이제 합숙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집중시대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교회마다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밤에, 주로 이제 밤에 해요. 한 3시간, 4시간씩.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합숙에 참된 의미가 이거 좀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합숙이란 것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생활 자체도 훈련이고 또 같이 현장도 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집중 합숙은 뭐냐면 그냥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현장은 그냥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 한다든지 뭐 일터에 가서 또 가정에 있는 그게 현장이라고 그냥 그렇게 적용시켜라. 그러면서요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합숙인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좀 이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무슨 답을 얻었냐면요. 시카고에서 이 성국 우리 장로교회나 저 하나로교회 또 뭐 또 교회 하나 또 있으면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런 교회들을 뭐라 그래요? 다락방 한다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미국이나 뭐 저 일본이나 또 뭐 한국에 다 똑같아요. 세계 어디나 다락방 하면 이단이래요. 그런데 다락방 한다고 이단 소리 듣는 데 있죠. 교회들이 다락방 안 해요. 다락방들이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이단 다락방 한다고 이단 소리 듣는데 가서 진짜 확인해 보니까요. 다락방이 거의 없어요.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 뭔가. 그리고 한국에서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유 목사님이 지역 집회를 한다든지 혹은 저 덕평훈련원에서 하여 집회라든지 또 뭐 이런 새가족 교실 심지어는 토요일날 핵심할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요. 진짜 자리가 없을 정도래. 뭐 지금 이제 세계대회도 그렇고 또 요번 이제 세계대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다음부터는 예언교회에서 했는데 이제는 저기 이제 큰 데로 옮긴대요. 일산 킹텍스 막 옮기는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듣잖아요. 거기 막 훈련 받으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들 중에 진짜 응답받고 다락방의 열매를 가지고 전도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갈급해갖고 막 쫓아다니는 거야. 메시지 갈급해갖고 쫓아다니니까 그 정도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예. 그 원인이 뭐겠느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뭐 합숙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볼 때 자기 현장들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자기 현장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다락방 이제 중직자 시대인데 우리 다락방의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 교회 중직자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락방의 중직자들은 전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진짜요. 성경적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말씀 운동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62가지 전략 나오고, 예? 또 7달란트에 이제 7지역 현장 나오고 막 이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는 듣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응답 없는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거 있죠. 복음의 뿌리가. 여러분 집을 짓는데도 여러분 건축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집을 짓는데도 건물이 든든히 올라가려면 뭐가 든든해야 되겠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되겠죠. 기초가. 그런데요, 복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부 다 전략이에요, 전략. 근데 그게 응답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다락방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사 왔고 뭐 해갖고 어떻게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안 그래요? 어떤 방법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이 복음이에요. 좀 그 그릇이랄까요? 좀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분 참 예수는 그리스도인지 복음 들었을 때 그 중심 있죠. 그 믿음. 뭐 어떤 분은 충격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그 충격이라면 충격이라 할 수 있는 그걸 좀 회복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쭉 구분할게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잖아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뭐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모든 생물에게 다 필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 일반 은혜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 아니죠. 그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일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특별 은혜입니까? 이 특별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거 제정신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정신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 너 내 정신 아니구나 그 말이거든요. 이를 내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제정신 왔을 때 모습 보세요. 베드로의 그 고백 딱 들은 다음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일 맞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자, 제정신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정신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요? 사람의.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극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는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하셨어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전적으로 정말 100% 정도가 아닙니다. 3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 이게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특별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감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요 주일날 와서 감사하는 게 여기서 해서 많이 감사하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생일 맞아서 감사합니다. 뭐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부분 우리 감사의 종류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 정도가 아니고 하나 더 붙일게요. 저는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툭툭툭 점점점점점 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그죠?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고신이라고 아시죠? 이제 거기 이제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이 전도. 이제 전도사 때 늘 그거 했거든요. 90년도에 원주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나니까 어린이 전도해 갖고는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른 전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좀 빠른 이런 대학 청년들을 좀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CCC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CCC 가서 훈련 받으니까 CCC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막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교회 부흥 내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 저희 교회 이름도 원주 시민교회였어요. 원주 시민교회. 그래도 원주 복음화 하자. 왜?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세계 복음화란 말은 진짜요.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백만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저 같은 사람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요. 이 세계 복음화 한다는 자체가 어떠면서 저는 기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늘 기도하죠. 이 지역 복음화 또 미국 세계 237개국 복음화 놓고 기도하시죠. 기도해요? 그거요 여러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한 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어느 시대의 그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 놓고 막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지역 복음화다 또 민족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다 이거 놓고 기도한다 이거는요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내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 아니 내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한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다, 여러분 개인이다 정도 아니고 여러분 후대를 완전히 축복할 것을 보장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이 고백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들요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유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목사님들 보면은
뭐 개척교회 하갖고 있죠. 몇 명 되지도 않고 막 그런데 그래갖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 야, 참 우리 이제 원주나 강원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20년, 30년 쫓아왔는데 사실은 교회 부흥 안 되고요. 뭐 20명, 30명 가지고요. 뭐 세계복음 한다 막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워요. 근데요. 그분들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 있죠. 자녀들이요. 굉장한 축복받아요. 예. 뭐 대학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대학 가고 또 유학 가서요. 아주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아,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시 보여진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하나님의 이유를 교회의 이유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어느 시대의 교회가, 어느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겠냐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들이 워싱턴에서 5년 있었잖아요. 이제 큰아이는 중3, 그 다음에 자녀는 중2 때 여기 왔는데 와서 뭐 공부한다 하고 영주권도 또 하나님 은혜로요. 영주권 2년 만에 나왔어요. 저희는요. 2년 만에 나왔는데 이 아이들 딱 보니까요. 별로 공부 잘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불렀어요.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어떤 전공을 못 찾으면 차라리 한국에 와서 전공을 찾자.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더 그 전공을 깊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더니 아이들이 오겠대요. 그래갖고 영주권 이제 딱 있었는데 일단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5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왜 그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왜 그 대학 쉽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들어왔고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뭐냐면은 제 아내랑 우리 둘 아이는 영주권이 있는데 제가 없잖아요. 저는 한국에 계속 있었잖아요. 아빠가 안 갔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요. 대학 특례 입학이 안 된대요. 그러면요. 미국에서요. 5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공부 하나도 못 했는데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럼 이제 시험 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좀 노래를 좀 했어요. 노래했는데 어떤 정보를 누가 주냐면은 뭐 좋은 대학도 아니에요. 뭐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대학에서 합창 있잖아요. 합창. 합창부에 들어가면 4년 장학생을 하게 한대요. 돈도 없죠. 뭐 실력도 없죠. 근데 굉장한 합창부만 합격하면 거기만 들어가면 4년 장학생을 준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성화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좀 하는데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하자. 해봐라. 그것도 뭐 이태리 가곡을요 2곡을 하라는데 어쨌든 뭐 한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노래를 제법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태리 가곡 뭐 그거 2곡인데 2주 동안 뭐 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갔다 왔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잘했냐니까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2곡 하랬는데 한 곡만 했대요. 한 곡도 1절밖에 못 했대요. 그럼 떨어진 거 다름없죠. 그럼 면접 봤대요. 너 여기 왜 왔느냐? 했을 때 자기는 이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모든 세계 복음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학교가요. 합창부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 합창부를 가지고 미국도 저 러시아도 일본도 보내는 거예요, 막이요. 선교하러. 근데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애가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면서 영어는 많이 잘한 모양이에요. 그럼 영어 할 줄 아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영어 좀 한다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합격된 거 있죠. 진짜 그것 때문에 합격된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은요, 시험 쳐갖고 점수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미달되는 학교 찾는 거예요.
미달되는, 뭐 그 학교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는데 미달되는 학교 찾았는데 성남에 있는 그때는 경원대학이라고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미달이 됐어요. 전부 다. 그 학교는 이상하게. 가서 보니까 이제 미달되고 면접했는데 면접 보고 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 이런 학교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오는 거래요. 그 미달된다 할지라도 면접 봐가지고 실력이 안 되면 안 붙여준대요. 네, 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붙어서 제가 지금 잘하는 게 왜 붙은지를 아직까지 몰라요. 얘 실력 가지고 그 학교에 붙을 실력이 아닌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예?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음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뭐냐? 세계복음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를 돌리는 이유라니까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워졌다. 내가 왜 사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이유에 방향 맞춘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합한 자라. 합한 자라. 자,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이것부터 좀 확인하자고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부터 뭐 해야 되냐?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거고 또 뭐 우리는 막 누군 틀렸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또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세계 복음화를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은혜. 아멘. 이 첫사랑, 이 첫 믿음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혹시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예요, 사실은요. 이거 다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또 불신하는 거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혹시요, 내가 주인 되고 불신한다. 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이거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뭐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6장이나 창세기 11장이나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시대 상황은. 하나님 떠난 모습이에요. 시대 자체가. 여기 보니까 2절에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왔어요.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입니다. 구분이 되어지죠. 불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적인 거 따라간 거예요. 근데 3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삐껴가지고 말입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느냐?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모습 보고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언약을 붙잡은 인간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유혹받아서 하나님 떠난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에게 장악됩니다. 네피림. 고유명사입니다. 이런 네피림만 종족이 있었거든요. 이 종족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가 움직여졌어요. 예. 그런데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냐? 혈통적으로 보면요. 물론 다 심판받았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이 후손이 안악자손입니다. 안악자손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들은 굉장히 강하고 이 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 네피림이라고 하죠. 나팔이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 위에서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서 떨어졌다. 아시겠죠? 누군지. 위에서 떨어진 놈이 누구예요? 예, 천사가 타락했고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입니다. 그죠? 사단. 사단이란 뜻이 뭡니까? 사단. 쉽게 그 배반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뜻이 항거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배반한 놈이. 예?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마귀죠. 마귀. 마귀의 뜻은 뭡니까? 분리자. 나누는 자. 그죠? 거짓말로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사이에 활동할 때는 마귀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사단이 마귀란 놈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어요. 이런 자들을 통해 갖고 그 시대가 완전히 움직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당연히 우상숭배 시대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면서 심판날까지 그랬다고 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영적 문제였느냐? 벌써 이 시대에 뭐가 있었느냐? 동성애를 넘어서요. 네? 여러분 수간이라는 얘기 아시죠? 짐승과 이상한 관계 속에서 막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이 시대가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보세요. 이 시대 사람들의 제약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경이 맞아요. 제약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관영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득한 게 아닙니다. 가득을 넘어서 표현한다면 충만이 충만. 그 가득 찬 건 그냥 가득 찬 거죠. 근데 충만은 뭐예요? 넘친 거예요, 넘친 거. 그 시대 제약이요. 하나님 기준에 넘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믿음 고백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했는데 뭐 불신앙해도 괜찮더라 하는 분들 계속 불신앙하세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게 뭐 기다림이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를 줘요. 네? 하나님 시간표로 볼 때요. 인간의 제약이 넘쳐버렸어요. 어느 정도 넘쳤나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냥 악하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 모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악할 뿐. 24시간. 아니 그 정도로요. 늘 죄만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행하고. 자, 그래서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한탄하면 뭐예요? 억울해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한탄은 그냥 후회가 아닙니다. 억울해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한다면 뭐라는 줄 아세요?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그게 대해서 억울해하면서요. 후회하신 거 있죠. 그 다음에 또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냥 후회 정도 아니고 마음에 근심했단 말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그렇다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제약이 관영했다. 이 말은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쳤어요. 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목적에서 다 벗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여기에 누가 포함됐느냐? 노아의 자녀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자, 이게 시대 상황이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11장의 문제고 오늘 우리 현장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자, 이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죠. 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근본 문제입니다. 또 원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된 자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옥 심판받아요. 어떻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겁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답을 갖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노아 시대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이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게 노아가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특별한 은혜죠. 자, 근데 특별 은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아시죠?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왜 살았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데 사명 없이 오래 산다. 그건요, 그만큼 죄 짓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 있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969세인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아담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무드셀라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요, 이 사명적인 의미의 뜻이 있어요. 문 앞에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문 앞에 엎드리다.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문이 뭐냐? 홍수 심판의 문입니다. 그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홍수 심판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더 정확히 하면요, 홍수 심판 나기 1년 전에 무드셀라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에 만들었죠, 이제 120년 동안. 그러면요, 119년을 무드셀라 이 방주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방주 만들었겠어요?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무드셀라가 방주 만들다가 어떻게 했느냐? 홍수 나기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을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건져냈죠. 예? 노아와 그 자녀들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계속 들은 거죠. 아니 진짜 미친 때 아니에요? 홍수를 심판한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네들 입장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것도요, 홍수 심판, 상상할 수도 없는 홍수로 심판한다는 거 있죠. 미친 건 지네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저건 미쳤다고, 재수없다고. 얼마나 비판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방해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지속해서요, 방주 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드셀라였죠. 계속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특별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을 해준지 아세요? 저는 유드셀라를 통해서요. 유드셀라가 누군지 아시죠? 저는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유드셀라의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무드셀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방법이 누구냐? 사람,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라. 자, 방주는요, 구속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죠? 수준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잖아요. 돈이 있어도 죽었어요. 실력이 있어도 죽었어요. 능력이 있어도 죽었어요. 방주 밖에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다 심판받아요.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방주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저는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다락방은 말씀 운동이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다락방이 많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그러면 성경 공부와 말씀 운동의 차이가 뭐냐? 성경 공부는 쉽게 양육 중심입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지식 생겨요. 지식 계속 쌓여져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요, 율법적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요. 말씀 운동은 뭐냐?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은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도, 또 정신적인 치유도, 그 다음에 육신적인 치유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요, 무슨 치유가 일어나느냐? 치유를 통해 일꾼이 자꾸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뭐냐? 능력 운동입니다. 흑암을 꺾고 지역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부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게끔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뭐가 생명 운동이에요? 새 생명이 계속 와야만 생명 운동입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새 생명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 사역자들 훈련할 때는, 다락방 할 때는 가서 복음 편지를 하든 강단 메시지를 하든 상관없다. 어떤 메시지는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하나만 반드시 명심하고 하라고 그래요. 기도 제목 내갖고 기도하잖아요, 같이요. 근데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밑에다가 전도할 사람 명단을 적으라고 그래요. 전도할 사람 명단을 적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려면 뭐 씨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다른 그 단체 표현은 태신자라, 태신자. 그 태신자가 있어야 그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요, 그 새 생명 이름을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주 운동하는데 그거 보세요. 잣나무로. 뭐가 잣나무입니까, 여러분? 왜 잣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방주를 잣나무로? 여러분 이제 옛날 성경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훨씬 지금 메시지 짜는 게 편해요. 그게 더 확실하거든요, 사실은요. 뭐 고페르나무라 했나? 고페르나무가 뭔지도 몰라. 근데 잣나무는 알잖아요, 사실은. 자, 잣나무 뭐예요, 이게요? 예? 고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이걸 잘 갉아먹질 못한대요. 나무 자체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님이 완성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율법대로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요, 율법대로 막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아예 지키려고 마음도 갖지 못하게끔 하나님 복음을 주었어요. 복음은 쉽고 복음은 미안하지만 복음이 더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 더 어려워요? 복음이 더 어려워요? 복음이 훨씬 어렵죠. 안 그래요? 아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뭐가 간음이고 뭐가 살인이고 말입니까? 표현 보세요. 율법적인 간음, 율법적인
살인 뭐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거죠, 그죠? 근데 복음적인 간음, 복음적인 살인 뭐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늘 간음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난 TV에서 예쁜 이 탤런트 나오면 늘 봐요. 특히나 좋아하는 탤런트이거든요. 그 어느 정도로 보냐면 그 탤런트 딱 나오면요. 제 아내가 저기 나왔네 그래요. 저거 나왔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드라마가 뭐 재미있든 안 재미있든 그 나오면 난 굉장히 반갑고 좋은 거 있죠. 야, 쟤도 많이 늙었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죠. 살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욕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 복음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면요. 그리스도가 지킨 율법을 하나님은 내가 지킨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예. 자,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방주 딱 만들었을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암수 한 상씩 다 방주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칸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작은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작은 칸에다가 큰 짐승 나오면 큰 칸 만들어갖고 넣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전략입니다. 전략. 62가지 나오는데 저 62가지 잘 몰라요. 62가지. 근데요. 62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되어지냐? 다락방부터 되어져요. 다락방 해보세요. 다락방 하면요. 팀 사역에 이유가 생겨요. 다락방 진짜 해보세요. 일꾼들 세워지기 때문에 일꾼들 불러갖고 미션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 다락방 해보세요. 전문별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아놓고 해야 될 전문 사역의 이유가 생겨요.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지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지교회 안에서 한 지교회를 담당하는데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계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지교회 하면요. 한 지역이 살아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은 많이도 말고 시카고 지역에 곳곳에 10개 지교회만 있으면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62가지 전략은 되어진다니까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사실은요. 예? 메시지 막 쫓아다니면 60주가 다 달려오는데 다락방 안 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서요.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랬어요. 왜 역청으로 칠해야 됩니까? 안 칠하면 어떻게 돼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오염물들 다 들어오겠죠? 방주 진나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역청으로 칠하란 말이에요. 이게요. 세상의 오염물들, 아니, 나의 인본주의, 내가 주인된 생각, 체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인도 받으라. 성령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근본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대적인 은혜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은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은혜 받았나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8장 15절로 18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8장 15절부터는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했을 때 말씀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 방주 만들어라. 여기에 대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얘기예요. 방주 만들어라. 왜 방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예? 120년 후에 40주야를 홍수도 심판하겠다. 그렇죠? 방주 만들래요. 예? 여러분 같으면 진짜 믿고 방주 만들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요. 예, 진짜 120년에 아니 우리는 이만큼 오래 못 사니까 뭐 12년 후 아니 1년 2개월 후에 심판할 때니까 방주 만들어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20년 후에 40주야 홍수 심판할 때니까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홍수. 뭐가 홍수입니까, 여러분? 뭐가 홍수예요? 아,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째려보지 말고 좀 얘기하세요. 네? 그게 저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한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 어? 홍수, 뭐가 홍수입니까? 그죠? 비가 계속 뭐 넘쳐갖고 막 다 떠내려는 게 홍수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미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 간접적인 경험 다 있잖아요. 노아는요, 비 자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 시대 노아는 비 자체를 보지 못했다니까요. 네? 저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중에서도 최고 은혜 받은 것이 창세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를 창세기 목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95년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를 유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뭐 전도학교라든지 신학원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RTS라든지 또 이 본부 훈련할 때 뭐 1차도 그렇지만 이제 70인 1차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래요. 그래서 전 창세기 갖고 있죠. 진짜 출세한 목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유 목사님 메시지 이제 듣고 전달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저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보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죠. 저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도 여러분과 있죠, 일주일 내내 메시지요. 즐겁고 재미있고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요, 지구를요 물로 감싸게 하셨어요. 물로. 그러니까 거기서 온도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습도 뭐 다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평화롭고요. 무슨 한국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난리인데 그거 적외선 뭐 다 차단시키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요, 보세요. 홍수 심판 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700, 800, 900이에요. 홍수가 뭔지 아세요? 이 물이요,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랜드 캐니언, 히말라야산 없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땅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화산 폭발하면서 산이 솟고요. 골짜기가 갈라지고 섬이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채소를 식물로 먹었지만 앞으로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도 내가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요. 자, 그래서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의 근원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주야 내렸는데 지구 전체를 덮었잖아요. 비를 못 봤어요. 비를. 쉽게 했고요. 비가 뭔지도 몰라. 아니 홍수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죠. 계산하고 맞으면 믿으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체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은 이해의 대상, 계산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계산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자, 방주에 들어가라. 120년 후에.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계산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그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40주야를 심판했는데 무려 150일 동안 차이셨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건면하시고, 그죠? 건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물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 방주 안에 얼마 있었냐? 1년 있었어요, 1년이요. 1년 있는 동안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 내보내요. 그 다음에 비둘기 내보내요. 땅이 마른 줄 알았어요.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여시고 나와라 했을 때 노아가 나왔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말씀 앞에서. 그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 말씀이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 이해가 됩니다. 왜냐? 제정신 차렸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아무 이유 없이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말씀 앞에 계산이 되어진다. 예?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자꾸만 불신앙이 나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말씀에, 순종이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선포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성경 펴놓고 찍어가지고, 이게 오늘의 말씀이다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의 말씀이 뭐 있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강단.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강단 말씀보다 더 정확한 표현.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말씀입니다. 저는요, 조금은 뭐랄까요? 다락방에서 좀 야당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 하잖아요. 그죠? 기도 수첩 저도 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수첩만 하는 것은 틀렸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 이런 기도 수첩 보세요. 유 목사님 언제 때 메시지 나오죠? 그죠? 언제 집회 때 나오고 그렇죠? 그죠? 그 기도 수첩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되고 2주간의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강단 말씀과 같이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 강단 말씀이, 그 예배 말씀이 분명히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말씀이요. 예배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 그야말로요. 특별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결과입니다. 자,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창세기 보세요. 6장 9절. 이 은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다.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요. 또 알게 모르게 우리도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이렇게 참 완벽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래요. 지금 마귀는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하겠어요? 예?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저 장로 보세요. 오늘도 뭐 예배 시간 한데 뭐 주일날만 한데 막 있죠. 고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인으로 고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변호사처럼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죄값 다 치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 영혼은 의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 됐어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끝났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다 이뤘다는 뜻이 뭐예요? 다 이뤘다.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아멘. 네, 마귀한테 치른 거 아닙니다. 그 사당 배상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맞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결과예요. 이런 은혜 받은 자는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확신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중심,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아멘. 자, 결과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랬더니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다음에 그 언약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 보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줘요. 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7 지역 현장, 그죠? 누구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전하지 못하는 그 현장을 살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미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뭐 하면 되냐? 말씀 믿으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에요. 거울. 그죠?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죠? 우리가 어쩌면 100%요. 불신앙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사랑. 이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 그러느냐? 빨리 내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촛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제 2강 우리 하겠습니다.